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Thanksgiving Sunday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Thanksgiving Day입니다. 11월이 시작되면 우리 모두는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실 것이 다 있으시죠? 예, 없으신 분도 계십니까? 없으신 분들은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 올해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행복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는데요, 아주 무거운 것을 재는 저울도 있고 아주 가벼운 것을 재는 저울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 필요합니다. 뭐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저울도 필요할 수 있겠죠.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요, 트럭을 재는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트럭에 너무 많은 짐을 실으면 도로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적 차량을 무게를 재는 저울도 있을 정도로 무거운 것도 잽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정말 가루보다 작은,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도 측정해주는 그런 저울이 있어서 그 기술이 저는 참 더 놀랍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얼바인 터스틴 지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나무로 지은 아주 큰 비행기 경납고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큰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난 다음 날 뉴스에 보니까 그 터스틴 지역의 모든 학교를 다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나무만 탄 게 아니라 그 건축할 때 사용된 성면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함께 타서 공기 중에 날려서 퍼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 눈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그런 성면이라도 그것이 발암 물질인데 공기 중에 퍼졌으면 바깥 활동을 하고 학교에 오가는 학생들에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휴교령을 내렸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미세한 것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측량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도 깨닫고 감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감사를 안 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엄청난 것을 하나 해주셔야 그때 가서 감사하고, 짜잘한 것은 너무 당연하니까 이거 뭐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요, 작은 것의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도시락 반찬에 계란 프라이 해갖고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맨날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쩌다 한두 번 먹는 계란이었고요, 또 식구들이 다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쩐 때는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했어요. 또 아버지는 계란 드시고 엄마는 안 드시는 수도 있었어요. 오빠는 계란 후라이 해주고 여동생은 안 해줘서 섭섭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계란 후라이 하나를 먹어도 먹고 싶어서 막 뺏고 감사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맨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도 계란 후라이 2개 먹고 왔는데요, 2배나 감사하잖아요. 먹을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참 희한하게도 옛날에 비하면 감사할 게 10배, 100배 많은데, 그러면 지금 10배, 100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1년 내내 운동화는 한 켤레였어요. 운동화를 새 신을 신고 싶으면 바닥에 빵꾸가 나서 물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뭐 평상시에는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물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발이 척척하게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잘 됐다, 엄마한테 새 신발을 사달라고 할 핑계가 생겨서 이제 운동화를 좀 새로 사달라고, 어떨 때 막 빨리 긁잖아요. 더 구멍이 크게 나라고. 요즘에는 신발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신발이 하나밖에 없을 때보다 10배, 100배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가장 풍성한 나라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기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다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읽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족한 것이 많아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쫙 읽어보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 위기랑 똑 닮았어요. 식료품 가격은 올라가고 가스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렌트비도 올라가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지출은 많아지고, 그러나 다 올라가는데 월급만 안 올라간다,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또 얼마나 경제적인 전망이 코로나 때도 무척 힘들고 다들 공포심에 휩싸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좋아질까 싶었지만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망이 더 어둡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 전체가 미국의 그 신용 점수를 언제나 세계 최고 신용 점수를 줬었는데요, 이제 세계의 신용평가 회사가 다 미국의 신용 점수를 다 한 단계씩 강등시켰어요. 미국도 절대로 그렇게 안전하지 않고 신용을 100점 만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것은 3중, 4중, 5중의 경제 악재가 겹쳐서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어떤 불안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낙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안 좋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분이었어요. 말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을 때보다 더 슬프고 절망스러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옆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고 원망하고,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살려주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입에서는요, 아버지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시거든요. 예수님은 아주 지독하게 감사하는 분이세요. 지독하게 낙관적인 분이세요. 아주 철저하게 소망이 넘치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고요, 이와 같은 감사,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낙관, 이와 같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죽었어도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장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조건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소망을 붙잡게 되듯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감사하지 못할 만큼의 최악의 상황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온 그런 공통적인 기적과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그만큼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도저히 이것은 빼놓을 수 없게 기억날 수밖에 없는 가장 선명한 예수님의 능력의 상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당장에 한 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너무 이 말씀을 폭을 좁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면서 너무 풍성한 메시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이 배고파서 굶주린 것을 지켜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챙겨봤지만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계산은 할 수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캘큘레이션을 딱 해서 답이 나왔는데요, 200데나리온 있으면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다. 계산은 했지만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식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니네는 돈이 없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좀 열심히 긁어 모아 오려니까 겨우 귀여운 게 오병이어밖에 없냐? 그런 비판도 평가도 아쉬움도 예수님에게 전혀 없었고요. 예수님에게는 뭐만 있었는가 하면 감사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5천 명 있는데 오병이어 1인분 식사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식구들이 10명 있는데 햄버거 하나밖에 없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식구가 한 달 동안 써야 되는 생활비가 몇천 불인데,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도 지금 현재 예상되는 수입이 없다라고 해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배운다면 바로 그런 것이에요. 5천 명이 배고파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감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의 믿음에는 대단한 능력, 폭발적인 능력, 수천 배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물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지만 감사의 믿음과 고백,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진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을 하였습니다. 적은 것에도 감사할 때에 저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미리 감사를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그냥 소소한 것만 주시고 큰 거는 바라지도 말고 그냥 작은 것에 계란 후라이 2개에 감사해라, 그게 전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것들을 반드시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3장 18절 말씀, 하박국 말씀에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지금은 별로 즐겁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앞에 나왔잖아요. 양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조건이지만 18절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어떠세요? 18절의 분위기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꽉 차 있잖아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리 앞서서 지금부터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상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상상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잖아요. 근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오히려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상상력을 통해서, 아직도 상상력이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가득 차서 벌써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에게 주실 좋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오늘 느끼시고 실감하신다면 분명히 감사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종종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프랑스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어느 나라에 가서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 나무 마스크, 그 탈을 하나 사가지고 왔다 그래요. 집에서 기념품으로 보관해서 갖고 있다가 세월도 지나고 지루하고 별로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서 팔았어요. 20만 원에 팔았어요. 20만 원에 팔고 나서 얼마 뒤에 보니까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요, 내가 20만 원에 팔 물건을 누가 60억 원에 팔고 있어요. 하나도 놀라질 않으시네. 20만 원과 60억 원 차이가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20만 원 줄 테니까 돌아달라고. 누가 줍니까? 60억 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인데요. 그 사람은 값어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또 다른 프랑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인데요, 집에 있는 그림이 너무 오래됐어요. 먼지가 쌓이고 뭐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좋은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을 나중에 감정 평가를 받아보니까요, 13세기에 그린 2,400만 유로짜리 그림이라는 거예요. 300억 원이 넘는 그림인데 갖다 버릴까? 이거 있으면 뭐해?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300억 원짜리가 그냥 낡은 그림 한 점으로 보이고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나라의 국보급 그런 기념품인데 그거를 20만 원인 줄 알고 팔았지만 60억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 작은 것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란 후라이 10개 같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60억 원, 300억 원 비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영원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고 계시는데, 최후 승리와 영원한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미리부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다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죠. 내 집 마련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월급을 100% 모아도 집을 살까 말까 해서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사려고 준비해서 아파트를 비싼 값이 아니라 분양가가 좀 싸다고 그러죠. 분양가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아직 공사는 완성이 안 됐어요. 하지만 어느 단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내가 샀다, 싼 값에 분양을 받았다, 공사만 마치면 저 집은 내 집이다, 우리 식구들이랑 들어가서 저 집에서 살게 될 텐데, 공사 중인데도 그냥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장 앞에서도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이제 한 달 지나면, 두 달 지나면, 석 달 지나면 이제 공사가 완성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내 집이라고 들어가서 여기저기 눈치 볼 거 없이 마음 놓고 살 텐데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양받으신 거예요. 조그만 거 분양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은 안 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곳을 들어갈 것을 지금 미리 바라보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 아파트 10채 분양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지금부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28편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 2부 예배 섬기시는 갈보리 찬양대에게 굉장히 감사해요. 다음 주일에 혹시 1부 예배 와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금시초문이신가요? 당회에서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요? 어쨌거나 한번 일부 예배도 오셔서 하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찬양대가 없어가지고 일부 예배 성도님들에게도 찬양대 맛을 좀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찬양대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 열심이 느껴져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더 잘해보자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참 기쁩니다. 제가 2부 예배 시간엔 찬양 인도하잖아요. 찬양 인도하는데 조금 힘들긴 힘들어요. 목도 아프고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찬양도 인도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근데도요, 기쁨이 충만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찬양해도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신나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찬양이 부흥하는 시대가 영적인 부흥의 시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최초의 찬양 인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여자분이었어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였어요. 미리암이 춤추고 소고치고 이스라엘의 많은 여성들과 함께 홍해 바닷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월십을 드렸어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융성하고 막강했던 시대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는요, 군사, 경제, 정치 뭐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가 으뜸이었던 시대였어요. 다윗 왕의 시대에는 찬양 전문가 사역자가 288명이었다고 그래요. 다윗 왕의 시대의 최대 찬양대 숫자가요, 성경에 보시면 4,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소리가 작으면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계장치가 없던 그 시절에는요, 목소리가 한 개보다는 둘, 두 개보다는 10명, 10명보다 100명, 100명보다 4,000명이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장면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크게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영광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찬송과 가사예요. 게다가요, 지휘자가 있고요, 작곡자가 있고요,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가사가 있고 악보가 있고 노래가 있고 지휘가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보시면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 뛰고 춤추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얼마나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108편에 보시면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기로 작정하시고,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으면 악기도 연주하시고, 아는 노래가 있으시면 노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감사 찬송 하나 부를 건데요.